신명기 32장 10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려오는 황야에서 그를 만나 감싸주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에 들고 새끼들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 다른 신은 옆에 있지도 않았다. 주님께서 그 백성에게 구원주들을 찾아 계시며 밭에서 나온 열매를 먹게 하시며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꿀을 먹게 하시며 단단한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을 먹게 하셨다. 소적과 양적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순양과 염소 고기와 잘 익은 밀과 붉은 빛깔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월은 위대한 길을 걸으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결의 영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야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위대한 길을 걷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위대한 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사는 것, 바로 그 길이 위대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길에는 반드시 포함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그 기쁨도 잠시. 발 앞에 뭐가 펼쳐졌습니까? 바로 거칠고 황량한 광야가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거친 광야 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광야 길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거룩한 관문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은 광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넓고 황량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와 물이 없는 사막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자, 광야는 낮에는 강렬한 햇빛 때문에 뜨겁고 또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또 봄매 곁듯이 정갈과 불뱀이 우글거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언제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그 불안함과 또 두려움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루를 버티기도 쉽지 않은 곳입니다. 만약 선생님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옷만 입고 그곳에서 하루를 지내라 한다면은 마음에 시험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그 블레셋 해안길을 따르면은 상당히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약 300에서 400km 거리예요. 그래서 걸으면은 일주일에서 길게는 2주면은 도착할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4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광야에 묶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이 이 힘든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알고 있듯이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종로로 타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가 훈련받지 않은 그 상태에서 전쟁에 참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적을 제압할 수 없을 뿐더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그냥 굳어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미 이집트의 그 문화와 생활 습관이 뼛속 깊이 배어 있습니다. 훈련 없이 그들의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들은 여전과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종의 신분으로 나는 여전히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그 생각으로 가나안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그들 안에 남아있는 이집트의 찌꺼기를 걸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염려하는 습관, 세상적인 성공 기준, 비교 의식, 우상 숭배 등 그들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걸러내기 위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결국 내 힘으로 살려는 그 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성결의 현장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의 길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훈련시키며 또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곳입니다. 훈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하늘의 지배자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독수리입니다. 독수리가 하늘의 지배자 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잘 날고 빠르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 독수리도 자기 새끼를 하늘의 지배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 어미가 힘들게 만든 그 포근한 둥지를 다 부수고 새끼를 낭떠러지로 떠밀어 버립니다. 그럼 이 아기 독수리는 어떨까요? 아기 독수리는 떨어지면서 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어미새가 등에 업어서 다시 올려요. 그러면 아기 독수리는 어떨까요? 살았다. 근데 올라가자마자 어미 독수리는 또 밀어버립니다. 예. 날개를 펴고 힘차게 날 때까지 수없이 반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훈련입니다. 마찬가지겠죠. 왜 나에게 고난이라는 훈련을 시키시는가? 바로 힘든 세상을 주의 자녀로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도 가능하기 때문에 훈련장으로 끌고 나와서 연단시키십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반복하시는 것은 이로 인하여 믿음의 날개를 키워라! 라는 그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훈련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광야는 내 자신이 깨어지는 기회의 땅입니다. 무엇이 깨어져야 합니까? 바로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서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어떻게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였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곧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다는 그 교만이 깨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하늘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광야는 나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 성결한 백성을 만드는 기회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분명 거친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은 이 광야는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 가나안의 축복의 땅이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땅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뭐가 있을까요? 고난도 있고요, 실패도 있고, 질병도 있고, 배고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자도 있습니다. 대적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광야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광야 길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친 광야 길을 매 순간마다 승리하며 걷는, 통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망 대신 감사를 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겪은 게 무엇입니까? 아주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울분이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은혜를 망각하며 배은망덕한 자가 되었습니다. 원망은 우리를 광야에 묶어두지만 감사는
우리를 가나안으로 전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만 있다면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다시 보도록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야곱을 찾으셨고 보호하고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아멘. 우리가 걷는 광야 길이 험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먼저 와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이고 의지할 곳이 없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눈동자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을 깜빡일 것 같습니까? 눈꺼풀을. 보통 1분에 10번에서 15번 깜빡입니다. 하루에 약 평균적으로 15,000번을 깜빡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10초마다 우리의 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면서 그 성령의 샘에서 능력의 생수로 씻어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햇볕도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와 짐승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이 보호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해야 합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위에서 흐르는 꿀과 단단한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기름을 먹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환경의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내 삶의 상황이 바위처럼 아무리 단단하고 딱딱하고 메말라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바위를 쪼개어서 꿀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함입니다. 고난도 실패도 나중에는 나를 위하여 유익하기에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것들 나쁘게 생각하면 원망받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발짝 돌아서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다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유익하기 위해 주신 것을 아는 자가 그 광야를 승리로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71편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인류를 배웠습니다. 고난이 유익이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믿어야 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결국 순금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광야를 지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 공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어디 갔습니까? 광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 번의 광야의 길을 통과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입니다. 이 골고다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광야입니다. 제자들도 떠났고 자기를 따라다니던 그 많은 사람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길 끝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죄의 권세가 무너졌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졌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순종하였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광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먼저 광야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광야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광야도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광야 길이 힘들지라도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광야는 절망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는 하나님의 버림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또한 광야는 절망의 길이 아닙니다. 축복으로 가는 길이 바로 광야입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 여러분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이 위대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벨기에 모든 손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